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해볼까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좀 무겁기도 하죠. 세상은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영광이시고 변치 않는 것이시고 무겁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또 이 찬양을 함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젊은 이렇게 학생들도 있고 또 많은 집사님들 계시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종종 합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특히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학생들에게. 사실은 하느님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또 의심을 할 때도 있고, 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어서 푹푹 쓰러지기도 하고, 또 주님과 또 멀어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또 사역을 또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밴드하고 같이 하는 참 음악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잘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푹 쓰러지는 친구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수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저는 또 선배이긴 하지만은 어려운 마음들 갖고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안에서는 그런 부분 없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쓰러지지 않고 따뜻하게 주님이 그 걸어가신 길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일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이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영광이시고 변치 않는 진리이시고,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관해서 궁금한 거,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질문 좀 오늘 뭐 내용에서 이해 안 되는 것도 좋고요. 질문 해주시겠어요? 상품을 꼭 걸어야 됩니까? 예,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질문해 주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인도자로서 큰 소리로 일어나서 얘기해. 예배 인도자로서 콘티를 이제 정하고 곡을 준비하고 네, 마이크. 네, 예배 인도자로서 콘티를 준비하고 또 곡을 선곡하고 그래야 하는데 간사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측면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콘티를 짜야 됩니까? 이런 아주 네.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요즘 그 강의를 가지고 이제 좀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강의 그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콘티를 짜는 것은 예배사역에서 거의 예배사역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예술가들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주 방대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결론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 다음에 제가 오면 그 내용 가지고 제가 대학원에서 예배인도법을 강의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그 내용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학기 정도 다뤄야 되는 내용이거든. 근데 질문했으니까 그 원리적인 측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예배 콘티를 짜는데 그걸 선곡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제가 책에서 글을 썼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데 곡을 선곡한다는 것은 적절한 언어를 찾아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사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죄인이라는 신분 이런 것들을 많이 인식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회개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감사가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한다면 저는 감사가 선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회개라고 진정한 회개는 사실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개가 먼저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늘 하나님의 회개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은, 기도한 내용을 좀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죄에 대한 처리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죄를 도말해버리겠다. 기억지도 않겠다.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겠다. 동이 서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그 회개가 먼저라고 하는 분들이 그 기도를 내용을 제가 녹음해서 들어보지 않았지만은 반복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기도. 그럼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 같은 이런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예를 들면 듣고 내가 그 다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용서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번에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용서했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에서 감사와 찬양과 송축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배적인 관점으로 죄를 처리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몰라서 또 죄를 짓고 죄를 몰라서 또 죄를 짓고 그게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잖아요. 죄가 달콤하잖아요. 죄가 싫은데 억지로 짓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죄가 우리가 예배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때 죄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한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막았다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죄보다 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 만드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지. 그 친밀함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하겠습니까? 그것도 쳐내겠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긍정적인 부분들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하는 거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마치 일상의 삶에서 막 깨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막 항상 늘 앞에 하나님 여기 아파요 여기 약 좀 발라주세요 막 이런 고백만 가지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슬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 너무 그 비하게 근데 어떤 성도들은 정말 폐잔병처럼 막 하나님이 뭐 삶에서 여러분을 뭐 지켜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까?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 삶이 무력하고 이렇게 막 교회 와야지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서는 막 그렇게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막 그렇게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형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선곡이라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마치 적절한 언어를 찾는 것 같다 이런 개념을 하나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찬양과 경배라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섬길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15분이다. 그럼 반을 나눠서 앞부분 전반부는 찬양에 관련한 곡들 후반부는 경배에 관련한 곡들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콘티를 균형 있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나요? 일단 그 정도로.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연양교회 이성훈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만약 앞으로 예배 사역 리더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면 네. 그분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는 걸 여쭤보고 싶고요. 네. 본인께서는 예전에 어떠하셨었는지 그때 시작할 때 그 당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크게 어떤 예배 인도자의 자질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영적인 면 또 어떤 음악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그 기능적인 면들이 요구되죠. 예전에 한번 목회 신학에서 이런 부분들 인터뷰하고 그런 글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지금 질문한 부분들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배 인도란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역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사역이다. 사실 예배 인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노래하고 악기 연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역이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 걸 알지 못하면은 회중들을 영적인 그런 예배를 이끌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대상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예배인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냐면은 예배 인도자가 경험한 예배의 깊이가 회중 예배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경험한 만큼 데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면서 막 그런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 예배에서 경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배 인도자가 그런 영역에 대한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해가 없으면은 회중들을 그런 예배로 안내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생각 하나 있어요. 예배 인도란 마치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 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무슨 신비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예배할 때 늘 예배는 우리 경험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경험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 예배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지점으로 예배가 흘러가야 되는데 예배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너무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어. 사람의 틀에 딱 짜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배도자 예를 들어서 콘티를 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계획한다고 볼 수 있고 준비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콘티 없는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콘티만 해도 좋지. 무슨 하나님이 거기 계획이 일어나. 근데 실제 예배는 그런 거거든요. 실제 예배에서 저는 예를 들면 교통 신호가 있지만은 경찰의 수신호가 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은 사실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실시간 그 시간에. 그 인도자가 그런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어떤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면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인도자가 제가 이제 언어팅 사역을 오래 했지만은 팀으로 했기 때문에 콘티를 짜서 주거든요. 콘티를 짜서 주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약속이 돼 있죠. 콘티를 참고하지만은 우리는 늘 콘티와 다른 예배를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그게 예배의 진실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고 예배팀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있으면 언제든지 방해를 틀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뭐 콘티를 벗어날 수 없겠죠. 콘티 안에 딱 갇혀 있는 예배.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신학교에서 목회 설교학이나 이런 강의에서도 이런 예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준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준비해라. 근데 실제 예배에서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 예배 안에 정말 어떤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한 부분은 좀 사람 냄새 나지 않는 예배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다 맞추는 예배가 아니라 좀 뭔가 좀 이렇게 예배가 흘러갈 수 있는 예배. 근데 아까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던져도 이게 따라오지 않잖아. 싱어들이 같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흘러가야 되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거든.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 근데 이게 팀 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어떤 뭐 즉흥적인 어떤 고백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같이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사실은 예배에서 성도들의 자유함이 생기거든요. 나도 그런 예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고백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도자 한 명이 하고 있으면 인도자가 하고 그것만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갈 수 없어. 예배 인도자는 이제 싱어들이나 연주자들이 다 어떤 그런 이해들을 가지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때 그것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고 그것들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영적인 세계의 이 하나님을 아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고 또 저는 예배 인도자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중들과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회중들과 지금 어떤 모임은 잘 준비된 모임인데 조명을 막 몇백만 원 가지고 써가지고요 무대를 막 반짝이게 아주 막 광나게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회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했는데 회중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예배가 소통인데 회중들 섬기려면은 회중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준비한 곡들이 회중들에게 좀 잘 적용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들이 같이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들면 찬양곡을 딱 불러봐도 회중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것들 스케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반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감각들을 배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수가 노래를 기본적으로 잘하죠. 가수들 노래 잘하는데 라이브가 되는 친구가 있고 라이브가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라이브에서 빛을 발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라이브 가면은 더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이 더
이렇게 또 쪼그라드는 거.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소통이에요, 사실. 라이브가 되는 사람도 회중들과 놀 줄 아는 사람이죠. 회중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지금 뭘 던져야 될지 아는 거. 라이브가 주는 어떤 즉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예배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인도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예배가 이렇게 흘러서 음악적인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음악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작년에 그 타미오카라고 하는 예배도자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랑 오늘 싱어 중에 한번 흑인 덩치가 이런 자매였는데 물론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분이 프로필을 보니까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나 뭐 스티비 원더 이런 사람이랑 같이 그 코러스를 했던 그런 아주 탁월한 싱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싱어에게서 실력은, 노래 실력은 자신감이 80%래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준비돼 있어야지, 준비돼 있어야지. 제가 정말 교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싱어들 만나보면 정말 이렇게 와, 은혜로 서 있구나. 제 기준으로 보면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강의 중에 하나가 예배팀, 예배 사역자의 자질과 역할을 강의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일부러. 그 강의 하니까 다들 시험에 들더라고요. 와, 예배 사역하는데 저런 기준이 필요해? 저런 영성이 필요해? 못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 지금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싱어들이라면 음악적인 분들 뭐가 필요할까요? 가사 외우셔야죠. PPT에서 가사 한 줄만 늦게 넘어가도 막 얼음. 가사. 아니 저거는 덮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악보를 놓고 보더라도 참고하라는 거지 악보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예배 전체 흐름을 보려면 송릭스만 하나 딱 가져놓고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이 곡 다음에 뭐가 이런 그래야지 인도자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악보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인도자가 지금 뭘 원하는지 사인을 보내도 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음악은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코드가 손이 코드를 따라갑니다. 모르는 노래 하더라도 그냥 즉흥적으로 공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갑자기 그렇게 차갑게 저를 쳐다보시는 연주자들 코드 외워서 연주해야지. 그래야지 자기 소리만 아니라 다른 악기도 소리 듣고 인도자하고도 호흡도 되고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뭐 자기 거에만 이렇게 음악이 밸런스도 안 나오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들 어차피 음악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음악은 듣는 거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듣고 그것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뭐 악기들이라면 베이스 기타가 어떻게 16비트에서 어떤 리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각기 악기가 주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듣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필터할 수 있죠. 제가 초반에 어떻게 예배했냐고요? 제가 대전에서 하는데 가끔 서울에 가면요 YM 예수전당 그때 YM 보면 예배가 굉장히 좋았어요. 구세군에 그때 뭐 드럼도 없이 기타 건반도 뭐 플루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막 진짜 막 예배하다 보면 하는 나라가 막 경험되는 막 하이프리스 스펀지 소리를 막 흘러나오면 막 갑자기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들 막 그런.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 인도자가 하는 곡들을 막 열심히 적으면서 여기서 이런 흐름이 와 이게 너무 좋다 이건데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송믹스를 같이 적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악보도 별로 안 좋았어요. 악보도 막 그러면 자기가 그날 부를 노래 막 이렇게 악보를 딱 이렇게 편집해서 놓지도 못했고 자기가 부를 노래를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사실 예배에서 기도할 타이밍도 아닌데 악보 넘길 시간이 필요해서 기도시키는 거죠. 찬양하다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시키고 나는 악보 넘겨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음 곡 부를 곡 준비하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밴드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했을까요? 제가 처음 입만해서 연습을 하는데 다 선배들이었어요. 제가 그 고향교회에서 그냥 베이스 매는 치고 드럼도 좀 치다가 올라갔거든요. 딱 서울 올라왔는데 감히 제가 악기했다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다 레코딩 세션들이다. 거기다 있었기 때문에 감히 거기다가 이제 아마추어 티가 그런 이렇게 잣들을 갖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나이도 다 저도 나는 그럼 어떻게 드럼 연주 아까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 야 이거 이렇게 저렇게 막 가이드 좀 했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드럼에게 뭘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음악적인 지식도 없었어요. 형 그거 지난주에 했던 그 스타일 그거 있지 않냐고. 그럼 형이 뭔데? 그거 있었는데. 전혀 음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 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음악의 어떤 그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하면은 사실은 연주자들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리듬을 연주해주고 원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개발을 해야 될 영역입니다. 이해되셨죠? 해보세요. 괜찮아요. 멀고 험할 수 있지만은 예, 먼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이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상임을 이렇게 발전시키세요.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제가 교과서처럼 제가 추천해 드릴 책이 있다면은 앤디 팍이라고 하는 사람 쓴 책인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인도자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크게 3개의 챕터를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의 어떤 본질과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가 어떤 교회 사역하는 필드에 대해서 교회의 목회자들과 어떻게 동역하고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책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실제적인 어떤 예배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고 예배팀을 구성하고 콘티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우리 요즘 후배들을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1번, 2번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온통 한 번에 방법 어떻게 빨리 뭐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찍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시오라고 우리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일단 두 분 제가 CD나 책 드리겠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하나만 딱 얘기해요. 좀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배 섬겼던 분들이 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저를 공격하시는 거. 자, 음악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꼭 이것들은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제 곡 해석에 대한 강의 하는데요. 곡을 해석한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용적인 해석과 음악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배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마치 하나의 스토리처럼 그 곡과 곡이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발전되어가는 어떤 목표하는 지점으로 예배의 흐름이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쫙 흘러가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곡들이 내용적으로 잘 맞다고 해도 음악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그런 좋은 예배의 흐름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의 흐름이 나오려면 내용적인 연결, 그리고 음악적인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해요. 내용적인 해석과 함께 음악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내용적인 해석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가사 묵상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가사 묵상을 통해서 저는 성경 말씀 암송이라든지 성경에 지식들을 많이 이렇게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른 노래 안에 그런 어떤 진리를 담아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되시죠?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가사 묵상을 하면은 그와 동일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른 노래, 그냥 노래 차원이 아니거든요. 아까 여러분이 원 땅의 주님께 외치라 할 때 그게 굉장한 권세 있는 메시지거든요. 이 땅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허공에다 그냥 여러분 그냥 공수에 날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 순천단에서 찬양으로 명하는 거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고 선포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음악적인 해석이에요. 음악적인 해석인데 키가 뭔지 그리고 리듬이 뭔지 템포 그 곡에 대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딱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 찬양할 때 거의 초기에 국민 찬양처럼 많이 불렀던 노래들 해 뜨는 데부터 그 뒤에 어떤 곡이 나올까요? 손 높이 들고 반드시 나오죠.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는 가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음악적으로 잘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런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곡들이 많이 있죠. 뭐라고 해 뜨는 데부터 이런 느낌이 나오다면은 거기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이렇게 주고 찬송하라 뭐 이런 나오고요. 내 영이 주를 곡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키가 맞고 리듬이 같이 같은 흐름으로 가니까 저도 이 기타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많이 사랑해줘. 자, 그리고 예전에 뭐 일어나라 찬양들이라 이런 거 부르면 뒤에 어떤 노래가 나요? 호산나?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사적인 또 어떤 음악적인 것들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리듬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개념만 이렇게 딱 전달하고 일단은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 리듬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또 물어보세요. 네이버 굉장히 유익합니다. 네이버가 생겨나서 백과사전 이런 다 망했죠. 다 망했어요. 예전에 막 그런 책들 막 이렇게 쌓아놓고서 보고 그랬는데 요즘 그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자, 리듬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정의들이 있고 또 실제 그 연주자들에게 물어봐도 막 각자 막 다 대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좀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프로페셔널 친구들, 프로 연주자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 질문하는데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음악의 3요소 뭐예요? 얘기해봐. 음악의 3요소. 장동님 너무 잘 알고 계시네. 늘 말 안 하는 거야. 리듬, 멜로디, 화음 이렇게 되죠? 화음이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해도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네, 그 중에 제일은 리듬이에요. 리듬. 자, 근데 어려운 개념에는 쉬운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제 친구 중에 베이스 치는 친구 중에 김진이라고 친구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 있어요. 세상에 리듬 두 가지가 있다. 얼마나 쉬워요? 그죠? 쉽죠? 네, 좀 해주세요. 쉽죠? 네. 우리 어제 박강사 얘기하니까 막 학생들이 막 반응이 나는 보기 힘들 것 같아, 저 앞으로. 세상에 리듬 두 가지 있다. 자, 어떤 리듬이냐? 짝수 리듬이 있고 홀수 리듬이 있대. 쉽죠? 네. 이럴 줄 알았어. 자, 그래서 사실 리듬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리듬은 수십 종류 막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예배 음악을 생각할 때 간단하게 이해하는 접근을 한다면은 크게 홀수 리듬, 짝수 리듬, 홀수 리듬이 있는데 세 가지 개념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세 가지. 짝수 리듬은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를 한마디로 할 때 그 비트가 뭐냐면 음악이 가장 기본 단위인데 몇 개로 쪼개졌는가에서 비트가 결정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8비트, 16비트예요. 8비트, 16비트. 이 개념만 여러분 이해해도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죠. 자, 그래서 드러머가 빨리 뛰어나와가지고 8비트 리듬을 한번 연주해볼게요. 그거 있지? 네. 자, 8비트 한번 연주해볼까요? 1, 2, 셋, 넷.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이게 이렇게 느리게도 연주할 수 있지만 빠르게도. 아까 다원 찬양 같은 경우는 빠르게 연주죠. 원, 둘, 셋, 넷.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이렇게 해주고 찬양하세. 같은 분에게 찬양하세. 이런 것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그래서요 이게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네, 찾아가죠. 네, 절대 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슬로우 8비트라고 하거든요. 슬로우 8, 느린 8비트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비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1, 2, 셋, 넷. 한마디를, 그렇죠? 한마디 계속 치라고요. 한마디를 16개로 쪼개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시게. 사과를 16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딱, 그렇죠? 하이햇을 보면은 한마디인데 16개를 치는 거예요. 8비트에서는 쿵쿵 딱 쿵쿵쿵 8개 나오는 8개. 이게 짝수 리듬의 가장 기본에서 그러니까 4개를 쳤다 보면 4비트가 되겠고 8개면 8비트 16개는 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40대 후반 이렇게 40대 중반 이후를 얘기하면 이제 보통 8비트 세대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그 세계적인 명성을 비틀즈가 8비트였던 아주 원형 같은 그런 음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뭐 유행이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8비트 세대가 아니에요. 16비트. 발라드곡들을 거의 발라드곡들은 16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16비트. 그래서 지금 들어보셨지만은 짝수 리듬에서 8비트, 16비트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겠고 홀수 리듬은 이제 트리플 리듬인데 이런 느낌인데 3연음인데 가운데 거를 빼고 이렇게 연결되면은 보통 이런 느낌인데 그걸 빨리 하면 이렇게 느낌 되죠. 아까 여러분들이 해 뜨는 데부터 손 높이고 이런 거 다 셔플 리듬이라고 해요. 셔플.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악보상으로 하면은 점팔분음표에다가 16분음표가 붙죠. 그러면 그런 느낌들이 셔플로 연결되면 1, 2, 셋, 넷 이런 느낌이죠. 해 뜨는 데부터 해가지고 손 높이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가서 드러머가 연주력이 없는 데를 보려면은 셔플 연주를 한번 딱 시켜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연습이 안 되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더 시켜보면 심각할 거예요. 근데 셔플 리듬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좀 신나게 빠른 곡에서 많이 하는데요. 일반 음악에서는 굉장히 고급 리듬이에요. 고급. 이 셔플 그 느낌에서 쪼개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음악을 끈적끈적하게도 하고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할 때는 가장 쉬운 어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음악적으로 딱 클린하게 딱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건반 치는데 8비트가 뭔지 16비트가 뭔지 거기서 어떤 연주가 있는지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베이스도 마찬가지고 기타도 마찬가지고 그 음악을 녹음할 때 악기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이제 멜로디 악기와 이제 리듬 악기를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리듬 악기 가장 대장이 드럼이죠. 드럼. 그죠? 드럼이 딱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뭐 절대 권위. 드럼이 템포, 리듬, 뭐 어떤 강약,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드럼이 가지고 있거든요. 드럼이 하이햇을 칠 때, 하이햇을 닫고 칠 때, 열고 칠 때, 라이드로 갈 때 이런 것들이 다 볼륨에 쌓이거든요, 사실은. 막 그 음악이 커지고 막 그럴 때 막 라이드로 가고 막 위에 막 벨시면 막 아주 강력한 음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밴드가 같이 이해하고 같이 커질 때 같이 커지고 작아질 때 같이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럼이랑 인도자가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네? 잘 맞아야 되는데 이제 드럼이 잘 안 따라오면 이제 그런 날 막 기타집도 끊어지고 막 다리 쥐도 나오고 그러고 막 흔들리다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막 빨리 좀 가라고 다리 쥐라고 자,
근데 이제 드럼하고 베이스를 보통 리듬 악기로 얘기하는데 베이스 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베이스는 리듬을 연주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면 대고예요. 대고. 리듬 대고란 말 안 써요. 큰 복. 밑에 큰 복 있죠? 한번 밟아보세요. 예. 별로 느낌이 안 좋다. 연습 좀 많이 해. 그렇지? 대고가 딱 앉아되게. 그리고 대고 그 큰 복을 치는 그 리듬을 베이스가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뚠, 뚠, 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그러면 뚠, 뚠, 뚠 이게 팔비트나 이런 것들에서 같이 그것도 기본으로 같이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밴드들을 들어보면은 진짜 기타, 베이스, 드럼 딱 가지고 하는데 음악이 꽉 찬 느낌. 그것도 같이 음악이 딱 같이 하나가 딱 모아지니까 이제 음악이 깔끔해지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는. 근데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리듬을 연주하는데 코드를 치게 돼서 코드. 여러분이 줄 몇 개 없다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통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가 가장 홀대받는 역할 중에 너는 기타도 못 치니까 베이스는 쳐.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일반 음악에서 베이스가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실. 베이스가 왜 중요합니까? 리듬을 치면서 화성도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밴드를 구성할 때 항상 그 베이스가 없으면 드럼을 치지 않는 게 사실 일반적인 거예요. 베이스가 있어야지만이 베이스 그 드럼을 커버하고 같이 멜로디 악기와 리듬 악기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리듬 그 멜로디 악기, 리듬 악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음악을 레코딩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항상 리듬 다이를 동반해요. 리듬. 그러면 드럼을 중심으로 해서 건반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막 애드리브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리듬 세션을 동반하는 거예요. 리듬. 그래서 딱 그게 뼈대를 딱 만드는 거죠. 음악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기타라든지 샌디나 이런 악기를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그 음악을 집을 건물을 기초로 세웠다고 할 때 이제 데코레이션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나 이제 샌디 같은 경우는 이제 편곡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 전체를 들으면서 여기서 지금 뭐 어디가 비어 있는지 또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지 이런 감각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이해되고 보이싱이 된 분들, 건반이 지금 어느 음역대를 치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하고 지금 이렇게 겹치는 건 없는지 그것들을 더 이렇게 펼쳐주고 또 음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요. 꾸며주는 역할이니까요. 샌디 같은 경우는 제가 사귀던 친구가 그렇게 정했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잘못 치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샌디 같은 경우는 악기 연주 실력을 50%로 봐요. 연주를 잘한다면 50%. 50%가 뭐냐? 기계를 만드는 거. 소리를 찾는 거. 톤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연주자가 중요하죠. 연주자가.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건반 갖다 놓으면 연주자가 쓰는 악기가 30만 원짜리인데 끝나는 걸 보겠어. 300만 원짜리 악기가 30만 원짜리 악기가 되는 거예요. 연주자가 그걸 어떻게 그걸 풀어내는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리듬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불렀던 노래 다 그 안에 들어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 이해할 점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딱 던지고 갈 거예요. 자, 아주 먼 옛날. 리듬 뭘까? 아주 먼 옛날. 네? 16비트로 어떻게 그걸 연주할 수 있을까? 주구주구 짜구주구 짜구 아주 먼 옛날 예 이렇게 보니까 네, 셔플도 아니죠. 셔플도 보면 아주 먼 옛날 그렇죠? 옛날 버전. 예 후렴으로 가면 더 비극이 거든. 사랑해요. 셔플 리듬으로 노래를 하면 그렇게 편이 돼요. 셔플도 아니고 8비트. 8비트. 아주 먼 옛날 이렇게 되죠? 8비트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됐어요? 템포 좀 더 빨리 와라. 무거워. 가려본데 아주 먼 옛날 예. 아까 많이 힘들었어.
템포. 그리고 아까 얘기 전 참고로 엔딩할 때 자꾸 느려져. 드라마가 걱정돼서 이렇게 걱정해서 엔딩을 걱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인도자가 사인 보내니까 좀 무조건 가는 거지. 자꾸 이렇게 한 텀 돌고 나면 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한 텀 돌고 제자리에 와 있고 그러면 안 돼. 너무 힘들어 내가. 자, 그래서 아주 만든 데는 8비트 그냥 8비트를 근데 드러머들이 좀 연주가 좀 되는 친구들이 8비트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8비트가 가장 기본적인 쉬운 리듬 같은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누구든지 30분만 앉아가지고 정신통일을 치면 누구든지 칠 수 있는 리듬. 드럼이 어려면 사지가 따로 놀아야 돼요. 사실은. 발 두 개, 다리가 따로 놀아야 되는데 8비트는 그나마 되게 쉬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머들이 이런 곡을 연주할 때 8비트를 연주하는 걸 변형시켜요. 변형시키면 약간 스윙 같은 보살만 뚱따 해가지고 약간 좀 음악적인 재미를 더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8비트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야구의 축구는 뭘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왜 이게 16비트 나왔을까? 아, 나 배고파. 밥 먹으러 가야 안 되겠어. 이곡은 셔플이에요, 셔플. 전형적인 셔플이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죠? 붙점돼 있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해줘. 하나, 둘, 셋, 넷.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죠? 더 주면 시험 들 것 같아. 셔플 연습 안 하면은 느낌이 안 나요. 느낌이 클린하게 딱 그냥 상큼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셔플이다. 셔플 아주 맞는 날. 아니야 이거 야구 축구. 자 모든 능력 모든 것에 어버이한 노래 있죠? 인도로 칠 줄 알지? 따라라단다라라 원, 둘, 셋. 따라라단다라라단 모든 능력과 자 이건 뭐야 리듬 이게 16이에요 16비트 전형적인 16비트 싱코페이션 따라라딴따라라란 악보를 보면 16분음이 많아요. 자 이거 16비트예요. 자 예를 들면 근데 이 곡을 8비트로 하면 어떻게 되냐 8비트로 A키로 8비트 원, 둘, 셋, 넷, 쿵쿵, 쿵쿵. 8비트라면 이렇게 되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됐어요? 이렇게 부른 사람 없죠? 부른 사람 없죠?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어. 또 이렇게 되면은 드럼이 8비트를 쿵쿵 탁 하는데 모든 능력 노래를 16비트로 노래하는 거야. 놀라운 능력이죠? 네, 니는 무시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렇죠? 근데 이 곡을 16비트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느낌이 나올 수 없어요. 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실드 딱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약속인데 이 딱 같은 리듬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연주할 때 같이 노래할 때 느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한 곡 하는데도 밴드가 같이 이 곡을 어떤 리듬으로 하고 비트가 뭐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하고 가야 돼. 음악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딱 이런 리듬에 대한 제가 음악적인 부분들은 여러분 리듬만 딱 정리돼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밴드는 어차피 밴드는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것들을 이해하고 노래하는 분들이 전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리듬을 이해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노래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때로는 또 가르치고 또 그런 것들이 왜 우리 교회 음악이 왜 이렇게 자꾸 수준 낮고 악기는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일반 음악사 하는 거 다 갖다 놨는데 그렇게 해야 돼. 이유가 배울 필요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배워놓으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풍성히 어떤 예배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아까 마지막 질문. 네, 아까 가정께서 찬양팀으로서 좀 그 이론적인 어떤 그 인도자의 어떤 자질과 또 예배와 뭐 경배 이쪽 말고요. 저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순천은 좀 더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악기팀이라든지 싱어든지 아까 저희들 굉장히 시골 오늘 쫄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쫄아서.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배울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좀 실질적인 방법적인 부분 있잖아요. 좀 어떤 거를 좀 어떤 식으로 배우는 방법 이런 부분 좀. 싱어들이요? 싱어들이고 악기팀이고 좀 더 이렇게 리더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간사님은 여러 가지를 뭐 예전부터 뭐 악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다 볼 줄 알고 이렇게 다룰 줄 아시는 것 때문에 좀 더 넓게 이렇게 인도자로서 어떤 자질을 어떤 갖추는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요. 네, 저희들은 많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열정은 있으나 배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뭘 또 하나?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네네. 예배팀을 인도하실 때 어떤 연습 시간이나 이렇게 콘티가 언제 이렇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혹시 이렇게 간사님께서 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어떤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일찍 얼마나? 저도 그 약속을 잘 못 지킬 때가 있는데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연습 시간을 많이 하면 좋겠죠? 많이 하면. 근데 보통 뭐 같이 모여서 좀 삶도 나누고 연습도 하고 그러면 최소 2시간 이상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시간 정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 내일 예배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그 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죠. 전 교회 사역은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초반에 어느 페이스를 어느 정도 끌어올린다고 봐요. 이렇게 초반에 좀 집중적으로 연습해 어느 정도 페이스까지 올려놓고 교회 음악이 꼭 뭐 이렇게 뭐 어렵고 뭐 수준 있게 가야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모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하고 있고 매주 연습을 못해야 돼요. 저도 밖에 어떤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연습할 때는 보통 5시에 모여서 한 7시까지 같이 뭐 연습하고 뭐 근데 지금은 연습도 뭐 많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진짜 뭐 어려운 곡들이나 있을 때는 미리 좀 그것들을 좀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 보통 일반적인 곡들은 뭐 같이 한 30분만 맞춰도 저는 뚝딱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은 거예요. 음악 듣는 거. 그리고 노래 실력을 향상시키려면은 그 악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그냥 좋을 건데 돈도 많이 들고 또 여기 지역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은 음악 많이 듣고 카피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 완벽하게 카피해서 그 표현해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근데 노래를 바꾸는 게 진짜 어렵다고 그래요.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습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어렵다고 해요. 누군가 보고서 지적해주고 그런 어떤 수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컬 레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 연주자들이나 아니면 노래하는 분 중에 누구 한 명만 좀 그런 부분들 좀 깨어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 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는 이제 같이 그 영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저는 가장 기본 음악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서 불러보고 자기에게 맞는 것들 스타일도 찾아가보고 그리고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같이 노래나 어떤 음악적인 것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은 가사 묵상하고 리듬을 가지고 노래해라. 일단 그 정도로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그리고 저기 장로님 그 세 분 질문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서로에게 격려한